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마더 테레사가 누군지 잘 아시죠?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갔을 때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상금,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빵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십만 달러의 상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선교단에서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면서 더 많이 섬기기 원한다. 좀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원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그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이 이 선교단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테레사 수녀의 삶에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테레사 수녀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콜카타라는 그 거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곳은 늘 가난한 영혼들, 상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쓰러져 있고 넘쳐나는 그러한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러면 테레사 수녀님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말로 구더기가 들끓는 그러한 몸, 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쓰러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고, 또 그가 섬기는 선교단의 그 임종자의 집이라고 하죠. 그곳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또 먹이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수녀님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도 있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조건도 없이 또 어떤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사람답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수녀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수녀님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더러울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피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이렇게 전심으로 행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수녀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테레사 수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 정말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더러운 손을 만져주고 또 그들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사랑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 행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며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리고 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사실은 전체를 함께 다 우리가 읽어보고 살펴보셔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내용은 전체 내용을 좀 함께 쭉 보시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중에서 이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34절,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서로 미워하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사랑하라라는 얘기 해오셨어요. 근데 이게 새 계명이래요. 왜 새 계명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처음 이 말씀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셔도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이 십계명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왔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보시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성경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해왔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랑의 기준 그리고 그 모범이 온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들어왔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요, 제대로 행하지 못해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 기준이 누구이냐?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얼마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계명. 즉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은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교통법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 법이라고 말씀하셔요. 특히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유형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하셨어요. 명령입니다. 예. 즉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좀 쉬면서 해. 예.
좀 먹을 것도 먹고 한 바퀴씩 운동도 하고 쉬면서 해.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얘기를 듣고 자라셨습니까? 늘 제일 많이 들은 게 공부 좀 해라. 그만 핸드폰 보고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또 그런 얘기 많이 자녀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배가 고프면 밥을 좀 먹어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배가 고프면 알아서 이건 잘 먹어요. 아침만 안 먹어도요, 막 화가 나요. 뭘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프면 알아서 먹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내 자신을 좀 아끼고 사랑하라. 이런 거 굳이 명령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명령하셔요. 왜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또한 이것은요, 명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사랑해. 속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얘기했던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수녀님께서 콜카타 뒷골목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로만 아이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해요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의 몸을 씻겨주고 먹을 것을 또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기도한 것처럼 직접 행함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과 또 그 앞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장 앞단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 이것만 생각해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이 당시에 제자들도요, 스승의 발은 잘 안 씻겨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근데 특히 이 제자들이 어떠한 제자들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씻겨준 사람들 중에는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자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씻겨준 제자의 발 중에는요, 베드로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21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팔 거를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다 아시면서 저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유다가 주님을 버려도 주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같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사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죠. 근데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라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를 좋아해 주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면 나도 그를 좋아하고 나도 그를 좋게 대해 준다 라는 것, 이것이 세상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지고 없어지면은 우리도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상대방이 실패해도, 상대방이 심지어 나를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유다에게 먹을 것을 찍어서 전해주시는 그러한, 함께 먹고 먹이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는, 즉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는 서로 행하라고, 너희도 서로 섬기고 용서하라고, 사랑해 주라고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본문 34절에서도 보시면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도 끝까지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러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무엇을 배운 자이든 배우지 못한 자이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건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러한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35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지 못합니다. 예. 교회에서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은, 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이네.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네. 저 목소리 쉰 거 봐. 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도요, 왜 쉬었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금식하며 새벽마다 나와 기도해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때 세상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잘못을 행하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배신할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또 예수님을 부인할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네 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보면은 알아요. 뭘 알아요? 아들이고 아버지구나.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면은 알아요. 닮아서. 권사님들과 따님이 길을 걸어가면은 내 딸이에요 얘기 안 해도 아이고 따님이 어머니 똑 닮았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는데 아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모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독립운동하는 걸 알리면 안 되고 숨기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세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 뒷골목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처음에는요, 그러한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를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이 종교를 뛰어넘어서 뭐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차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래 인도가 힌두교거든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힌두교도들도 또 이슬람교도들도 마음의 문을 그 선교원을 향하여 수녀님을 향하여서 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그 지역에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는 브라질 그 땅에 선교사님들 계시죠? 우리 박드경 선교사님, 김경영 선교사님,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말씀도 전하시고 간증하셨었는데요. 그들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죠?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마약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KBS에서도 TV에서도 나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거리에 이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매주마다 나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녀들도 데리고 나가요. 조끼를 입고 나가서 그들에게 먹을 빵과 음료수를 전달해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지친 사람을 꼭 껴안아주고 슬픈 사람들 이러한 일을 매주마다 계속 해오고 계셔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이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마약거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떠한 조직들이 있어요. 뭐 갱단이 있는데 그들도 이 팀은 인정하고 건들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그곳에서 마약에 찌들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분들을 만나면 기뻐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지금도 그 간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아, 이들은 주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를 배반할 자도 그를 팔아넘길 자도 부인할 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이 알 것이고 또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랑할 만하십니까? 옆에 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럼 사랑하시면 되죠. 근데 가끔 옆에 분을 보면은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동사라고 했습니다. 동사.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그의 더럽혀진 손과 발이 있으면 씻어주고 또 먹여주는 그러한 사랑의 실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죠. 또 제자에게, 유다에게 먹을 것을 찍어서 주었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발을 씻겨주고 용서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적인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죄인도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한데 이 사랑하면 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테레사 수녀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그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내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상하에 있는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예수님께 대접하고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차 한 잔을 드려도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이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고 비록 그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행해도 그렇게 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